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최사명 목사님께서 새벽기도를 인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첫째 월요일 새벽에 우리가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된다. 라디오를 들어도 전파가 늘 여기 와 있지만은 아무리 좋은 전파, 아무리 좋은 소식이 와 있지만은 주파수를 잘 못 맞출 때는 그게 잡음이 나고 또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주파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자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만 맞추면 안 되고 딱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요, 생명의 기적을 낳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영이 죽었다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소식이 들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이렇게 내놔 주셨구나, 이거 받아라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놀라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생명,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좋은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가든지 간에 이 예수님의 소식, 예수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불교를 가졌든지 유교를 믿든지 또 기타 어떤 종교의 성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신론자도 상관없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도심에 살던 사람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이나 학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평민이나 대통령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되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들어올 때 오늘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혹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진심으로 내가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분은 지금 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길입니다. 구원은요 우리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오늘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놀라운 소식에 우리의 모든 생각의 주파수를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거기에 다 갖다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엄한 예배를 드리거나 또 훌륭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다 막 애를 쓰고 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헌금도 드리고 또 뭐 내가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셨다, 또 이런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조금 더 애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거나 또는 우리가 좀 뭐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에 주파수를 꼭 맞추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거나 그분의 사랑에서 내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주파수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파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미국의 켄터키 주에서 큰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이 목사님의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는 그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집에 가지 아니하고 점점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드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사 속에 간간히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속에 이런 현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하고 얼른 그 메시지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런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좋아하고 산다는 겁니다. 강아지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 사랑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는 사랑은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돌아가고, 그러지 못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일로 돌아가자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한 28분 정도 되는 메시지를 듣고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세밀하게, 저는 그 사복음 사형리 1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게 우리 전도지인 CCC 전도하는 그 사형리의 1원리입니다. 그 1원리를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겁니다. 외운다고 했고 반복해서 외우고 그 사형리를 외울 때 한 토시라도 틀리면 다시 외우라고 훈련을 받고 또 그 점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외운 거거든요. 훈련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들고 캠퍼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서재에 청소를 하다가 사형리가 여러분 1원리 페이지가 딱 펴져 있었습니다. 청소하다가 제가 그걸 읽는데 하늘에서 큰 망치 같은 것이 저를 때리는 듯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는 끝났네. 여러분,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이런 관계가,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종교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의뢰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나에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연한 막연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하느님이라는 막연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뿐인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나님이라고 그게 붙이기가 어려운 건데 이게 언어의 변천이죠. 이게 하나라는 수사에는 님을 붙일 수가 없는 국어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보면요, 하나님 이럴 때 신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떤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적을 왜 갖다 붙입니까? 예를 들면은 왜 붙이지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붙입니까? 액땜하려고 붙입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신을요, 두려운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무서운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없겠지, 이 기준으로 모든 종교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파수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또 이제 이 땅을 살다가 이런 주파수를 잘 못 맞추고 이렇게
살다가 왔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럽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기 위해서, 징벌을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라 그러면요, 부모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거기다가. 그저께 조금 식사 시간이 이런데 식사할 일이 있어서 어느 사모님한테 식사하러 같이 갑시다 하니까 벌써 밥 잡쌌대요. 그걸 왜 그렇게 빨리 잡쌌냐 물어보니까요, 애가 셋인데 밤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래 같이 잡섰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습니다. 밤 내놓으면 밤 주지요. 시간 안 됐다 이놈아, 좀 더 기다리라 이래 안 하고 이런 시간에 밥도 차리죠. 자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것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주셨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과거형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원어상으로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려 그러면 내 생각이 기도라고 믿어야 항상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기도가 되도록 자꾸 만드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내 생각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내 생각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믿음의 원리를,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원리라기보다도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주파수가 맞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있는데 손에 쥐고 있는데,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마이크를 쥐고 있으면서 이게 잘 나와요. 요 마이크를 두고, 뭐 마이크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다른 마이크 말고 이 마이크를 두고 제가 이걸 들고요, 최 목사님, 이거 마이크 좀 가져오세요. 빨리 좀 마이크 좀 주세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일찍 치매가 왔구나. 너무 이르다. 그럽니다. 목사님, 그 손에 있습니다.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합니다. 그래요, 있네요. 그래놓고 또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더 빨리 갖다 주세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가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기도는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 집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늘 저와 함께 동행하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주님이 동행하심이 내 삶에 많이 나타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나타내 주십시오. 어느 기도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입에 익었습니다.
제가 복음의 조명이 저에게 오고 나서요, 제일 먼저 충격이 뭔가 하면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고, 이게요 입에 이것도만요 저절로 나와요. 그게 어떤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언어가 그렇게 습성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 내 입에 익어서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요, 아시겠지요? 제가 주님이 저를 떠나지 않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믿지요? 우리 아멘 해놓고요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임재의 역사가 있고 언제 임재를 경험하느냐 하면요, 자꾸 우리는 임재를 기다립니다.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요한 1서에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이 빛은요, 빛이라는 말은 어두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 이 땅에 왔습니다.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떻게 참 성경이 설명을 잘 해놨지 않습니까?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간절히 주님을 막 찾고 찾아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간절히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찾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찾음은요, 내 손에 있는 줄 알고 이걸 내 입에 갖다 대고 마이크를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내 손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여기 있는데,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마이크 쓸 때요, 제가 이리 앞에 나오면 어떤 분들은 이 마이크를요 여기 갖다 대요. 입이 배꼽에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막 이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 탤런트나 TV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마이크 쓰는 분들이 마이크를 잘 씁니다. 딱 여기 딱 갖다 대고 이렇게 씁니다. 이 마이크를 돌리게 써야 되는데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이걸 갖다 내려서 쓰는 겁니다. 이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요, 이미 있는 것을 내 입에 갖다 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믿음과 이건요, 생각으로 주파수, 생각의 주파수,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맞추고 집에 갑시다. 맞추고 삽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말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제가 큰 도전이 된 게, 우리의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은요, 여러분, 영은 새롭게 예수를 믿을 때요, 영이 진짜 우리인데 이 영이 100% 완벽하고 100% 믿음이 있는 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이 힘을 얻는다.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은요, 더 힘을 얻는다고 더 힘이 생기고, 덜 힘을 얻는다고 덜 힘이 생기고, 어떤 분은 영이 더 맑아진다, 뭐 영이 힘을 잃었다.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에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는 완벽한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영이 맑아진다, 영이 힘을 얻는다, 이거는 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혼은 뇌를 두고 혼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면 제일 쉽다고 봐요. 우리의 생각 말이에요. 뇌가 혼인데 내 뇌가요, 이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하며 내 진짜가 나의 영인데, 이 영 안에 하나 되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데, 혼에다가요 이 생각을 영하고 같이 붙으랍니다. 그러면 영혼육 해가지고 2대1이 된다네요. 그 최도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2대1이 된대요. 2대1이 되면 완전 승리가 일어난답니다. 명언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찾고 있는데 책 제목 정했어요. 2대1의 완전 승리. 우리 2대1 만듭시다. 예수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복음 전거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요, 이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것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계속 잡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 뭘 더 얻으려고, 이게 참 기독교가 큰일 났습니다. 자꾸 보세요. 전부 다요, 거의 다가 기도한다는 것이 자녀 문제,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게 예수 잘 믿어서 그게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주장할 때 그 복이 나타납니다. 더 확실하게 쉽게 나타나고 쉽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틀림없이 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는데요, 이미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에베소 1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으라고 하면서 에베소 1장 19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혜와 계시라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깨닫는 것이랍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눈이 이 시간에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열린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나는 사는 자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자꾸만 가집니다. 오늘 이 시간 가집시다. 그래서 이걸 그냥 듣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이걸 듣고요, 기도로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기도는 아주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영의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님께 막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드셔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자꾸 이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복음 전거를 위해서 주님이 활동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언제 말입니까? 이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붙잡고 이 생각을요 자꾸 기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영이 지금 이 시간에 영의 기도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말합니다. 비밀을 주님 앞에 말하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기도를요 자꾸 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다른 기도 없어요. 그 기도를 주님 안에 있음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이 권세가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마이크를 갖다 땡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마이크를 받은 것이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샀는데 약을 안 먹고 뭐 책상 위에 있다고 해서 거기 효과가 있습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게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마이크를 갖다 땡깁니다. 이 마이크가 있음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오늘도 여기 마이크 없이 제가 여기 썼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리듯이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살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미 나에게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요, 잘못된 것에 인생을 보내게 되고 잘못된 것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삽니다.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납니다. 말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없지만은 안전뱅이를 보고 그에게 한 말이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게 확실한 게 한 개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립니다. 우리는 홍해가 앞을 가리면 홍해만 쳐다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우리의 주파수를 나타나는 현실이나 현장에 이렇게 맞추지 말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사실에 우리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춥시다. 많은 이론이나 기타 여러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이 믿음, 단순한 믿음, 이것을 가지자고 주파수를 맞추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생각의 주파수를 이 시간 맞춰 보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고 내세우고 말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나를 인정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액을 하거나 하소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주파수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말을 맞출 때 오늘도 개인, 가정, 교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사시고 집에 돌아가시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튀르키예 지역의 선교 현장과 또 지진 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헌금 봉투에 따로 넣어야 이 헌금은 그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헌금 봉투가 혹시 없는 분들은 또 요청을 하시면 드릴 수가 있고 또 드리고 싶은데 준비를 미리 못한 분들은 나중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튀르키예 이렇게 적어서 이름도 적고 해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오늘 정리를 해서 내일쯤에는 빨리 보내드려야 하루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인데 내일 저녁에 저희들이 송금을 하고 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애를 내일 중으로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 305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교도관으로 있던 박 장로님이 쓴 책입니다. 그 뭡니까 살인 선고를 받고 형편없이 살았던 분들이 막 그 교도소 들어오면 교도관들이 관리가 안 된답니다. 막 나가니까. 그런데 이분들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완전히 양처럼 되더만요. 근데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렇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뭐 용서해주고 이렇게 이제 되면 참 좋겠지만 뭐 또 세상 법이 있으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이 사형 선고를 내리면 거의 다 횡설수설한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막 욕도 하고 그렇게 얌전히 하고 모범적이고 이런 친구가 막 욕을 있는 욕을 다 하고요. 막 오줌을 싸고 야단이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달라요. 다 사형장으로요 정확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유언이 없냐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거 여러 사형수들의 그런 감정들을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할 말 없네 하니까 참 미안하다고. 내가 이러는 죄를 지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그 가족들에게 내가 무슨 말로 내가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 일을 범했는데 꼭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도관들 보고 다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만나서 같이 있게 돼서 행복했다고.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부르는 찬송 한 곡 불러도 되겠냐고. 이 찬송 부르더라고 대부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절에는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찬양하겠다고 이 사형수가요 거기서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그렇게 사형을 당하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 너무 큽니다. 생각의 주파수 오늘 한 주간 동안 맞추고 교회 오실 때마다 이 주파수 딱 맞춰가지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다 기대하고 주님께 그런 믿음으로 모인다면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그 귀가 안 들리던 분이 귀가 열린 분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 귀가 열렸냐 물어보니까요. 이분도 정확하게 언제 귀가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받을 때 열린 게 아니래요. 그거는 확실하대요.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벌써 귀가 열려 있더래요.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 같아도요. 저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속에요. 믿음의 연장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임재와 나타남이요 초자연적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2부 예배 또 오십니다만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여러 나라에 대사로 계셨던 분이 오복음 TV 소개를 받고 이분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번 만나자 해서 제가 어저께 좀 만났습니다. 그분에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인데 그게 그냥 그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습니다. 힘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힘을 잃은 분들, 어깨가 처지고 아이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기쁨이 없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쁨의 샘이 터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주파수, 믿음의 주파수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맞추어 이 땅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들 위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앞으로 크게 들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 정세가 주님이여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성껏 헌금을 드려사오니 이 물질을 받고 사용되는 곳에 주의 복음도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